오늘 말씀의 제목을 전도의 미련한 삶,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몇 년 전에 아직 교회에 다니지 않던 제 친구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시다면서 모든 걸 다 아시고 다 능력이 있으시다는 분이 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지 못할까?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들 마음속에 신앙을 그냥 심어주시면 되잖아. 왜 굳이 선교사들이 멀리 먼 타국에 가서 고생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웃에게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해야 할까? 이렇게 질문을 저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일부러 배 타고 비행기 타고 멀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지혜로는 자기를 알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의 눈이 어리석게 보이는 전도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을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가 본래 이렇습니다. 오늘 지금 방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또 다소 답답하게 보이고 또 미련하게도 보이는 일입니다. 오늘은요 130년 전 1895년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들고 멀리 미국에서 배를 2달 동안 타고 점점 망해가는 조선 땅에 와서 오로지 복음만을 전한 한 선교사의 우직하고 미련한 삶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전주에는요 기전이라는 이름을 가진 학교가 있습니다. 기전중, 기전여고, 기전대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전이라는 뜻이 뭘까 참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바로 그 기전은요 전킨 선교사를 기억한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화면에 이제 지금 곧 보일 것입니다. 그분은 전킨 선교사의 사진입니다. 미국 출신의 윌리엄 전킨 선교사인데요. 이름은요 한국 이름을 전위렴이라고 지었습니다. 전킨 선교사는요 일반적으로 호남 선교의 선교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는 1865년에 태어나서 1908년에 이 조선 땅에서 소천했습니다. 27살 젊은 나이에 멀리 있는 미제 땅 조선에 와서 오로지 복음을 전하다가 43살에 소천하였습니다. 43살은 소천하기에 아직 참 아까운 나이입니다. 전킨 선교사는 미국 버지니아의 주에서 믿음이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전킨 선교사의 고조 할아버지는 미국 버지니아 주에서 최초의 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는 꽤 명문대학으로 알려진 윌리엄 워싱턴 앤 리라는 좋은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였습니다. 전킨 선교사는 좋은 가정에서 비교적 부유한 가정에서 살았기 때문에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유니온시 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유니온시 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한 후에 언더우드 선교사의 조선에 대한 선교 보고를 들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여러분도 이미 다 알고 계셨지만 서울의 세문안교회 등 수많은 교회를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연세대학교를 설립하는 등 조선 선교에 초석을 놓은 아주 훌륭한 선교사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안식년을 맞이해서 미국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돌아가서 언더우드 선교사는 환등기로 조선의 모습을 사전으로 보여주면서 조선의 선교사가 절실하게 필요하는 선교 보고를 하였습니다. 전기 선교사는 언더우드가 보여주는 조선의 모습을 보면서 조선에 대한 선교의 열정이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민하고 또 많이 기도하다가 마침내 전긴 선교사와 그의 가족들은 아시아의 변방의 미제 땅 조선의 선교사로 자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7명의 선교사와 함께 배를 2달간을 타고 1892년 제물포, 그러니까 인천이죠. 인천에 도착하였습니다. 이들은 10개월간 서울에 머물면서 한국말, 한글을 배웠고 또 조선 호남 지방 선교를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895년 전진 선교사는 의료 선교사인 드류 선교사와 함께 인천에서 배를 타고 군산에 왔습니다. 당시 군산은 100여 채 정도의 초가만 있는 아주 변방의 정말 작은 어촌이었습니다. 길은 좁고 구부러졌으며 부두도 없었고 우체국도 없었고 전신국도 없었습니다. 그리고요, 전기 선교사와 두루 선교사는 초가집 2채를 구입을 합니다. 초가집 2채를 구입을 합니다. 저기 지금 화면에 2개 보이죠? 저 위에 있는 것은 두루 선교사가 진료소로 사용하였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오면은 두루 선교사가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초가집은 전진 선교사가 예배처, 기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평생 크고 안락한 저택에서 빵, 버터, 우유만을 먹고 살아왔던 이 2 미국 선교사들이 어떻게 저런 초가집에서 살았나 참 이해가 가지 않고 참 놀랍고 또 목이 메이기도 합니다. 저는 한국의 평범한 가정에서 살아온 토종 한국 사람이지만은 지금도 저런 초가집에서, 저렇게 생긴 초가집에서는 살 자신 없습니다. 하루는 참겠습니다만은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저 집에서 전기 선교사는 군산을 비교해서 저기서 시작해서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군산에서는 구암교회 또 개복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탐방을 갔다 온 그 군산 드림교회는 저 개복교회에서 갈라져 나온 그 교회입니다. 또 대하에서는 지경교회를 세웁니다. 대하는 옛날 말로는 지경이라고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익산시 송악동에 남전교회도 세우고요. 또 김제에는 송지동교회도 세웠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하나 개척하는 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세운 전킨과 두루 선교사는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전심을 다해서 전도했을까 정말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또 전킨 선교사는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교육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전킨 선교사는 군산에 멜볼딘 여학교를 세웠습니다. 지금은 영광여중 영광여고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또 군산에 영명 남학교를 세웠습니다. 지금의 제1중 제1고입니다. 그리고 전긴 선교사는 군산만 하는 게 아니라 군산 앞바다에도 많은 섬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황포, 저 흑백이 있는데 사실은 황색입니다. 황포 돛배는 이 2 선교사가 군산 앞바다의 섬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구입한 그 배입니다. 전진 선교사는 이 황포 돛배를 타고 선유도에 가서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지금은 선유도까지 길이 나 있어서 차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 어렸을 때는 선유도에 가려면 군산에서 1시간 배를 타고 가야 선유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긴 선교사와 두루 선교사 덕택으로 군산 일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나날이 정말 군산 근처에 전파되어서 정말 신나고 행복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킨 선교사의 건강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전킨 선교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전염병 이질에 걸려서 한 6개월 정말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그래도 전킨 선교사는 자기의 건강을 크게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여전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전킨 선교사를 파송한 미국의 남장로 교회는 전킨 선교사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20리 반경 안에서만 활동할 것,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킨 선교사는요, 처음에는 이 명령에 순종해서 군산에만 활동하다가 그러다가 답답해서 나중에는 전주로 사역지를 옮깁니다. 그리고 서문교회, 전주의 서문교회 있죠? 그 서문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주에서 또 고아원도 설립하였습니다. 지금 이제 그 전킨 선교사의 아내, 저기 지금 화면에 보이죠? 뒤에 여성분이 있죠? 메리 전킨, 한국 이름은 전 마리아입니다. 메리 전킨은요,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여성들을 교육하는데 열심을 쏟았습니다. 이렇게 두 부부가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만 주신 것도 아닙니다. 또 슬픈 일도 겪었습니다. 바로 아들 셋이 아기였을 때 세상을 풍토병으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세 아들이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면 이렇게 일찍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식을 먼저 떠나는 것은 부모가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슬픔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전킨 선교사는 묵묵히 복음을 전하다가 1907년 12월에 과로와 풍토병으로 인해서 급성 폐렴에 걸립니다. 폐렴은 지금은 그렇게 무서운 질병이 아니지만 당시에는 참으로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전킨 선교사는 그러다가 아깝게 1908년 1월 24일에 43살의 나이에, 아직도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전킨 선교사가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는 아직도 그때는 서문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내 메리 전킨은 이듬해 남편이 소천한 다음 해에 남편의 헌신적인 선교를 기념하고자 미국에서 제작한 종을 특별히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종을 서문교회에 헌납하였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 종이 바로 그 종입니다. 지금도 서문교회 앞 입구에 있습니다. 이 종소리가 매우 컸다고, 그리고 맑았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메리 전킨 여사가 구입한 이 종은 안타깝게도 1944년 2차 대전 말기에 일제에 일본이 전쟁 물자를 걷어갈 때 그때 일본이 이 종을 걷어갔다고 그럽니다. 지금 있는 종은 해방 후에 비슷한 종으로 다시 제작하여서 걸어놓은 것입니다. 우리는요, 지난 사술전 기간에 예수병원 근처에 선교사 묘역에 걸어서 다녀왔습니다. 그 선교사 묘역에는 전킨 선교사의 묘비와 어린 새 아들의 묘비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전킨 선교사의 묘비이고 그 밑에 돌 3개가 이렇게 있죠. 그거는 그 아들 셋의 그 묘비입니다. 그런데요, 시신은 없습니다. 빈 무덤입니다. 묘비만 있습니다. 원래 전킨 선교사의 세 아들의 무덤은 군산 구암동산 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에 있었는데 1959년 우리 한국의 장로교가 통합과 학통측으로 크게 내분을 겪고 갈등을 겪는 동안에 묘지를 포함한 이 교회 부지가 개발이 돼가지고 아파트 부지로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킨 선교사를 포함한 많은 묘들이 다 파헤쳐질 위기에 놓이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급하게 전킨 선교사와 세 아들의 묘비만 우선 급하게 우리 선교사 묘지로 옮겨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와 그 전킨 선교사와 세 아들의 시신은 미처 옮기지 못하였습니다. 이들의 시신은 아마 무연고 시신으로 처리되었다고 그렇게 사람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묘비뿐입니다. 빈 무덤입니다. 먼 나라 미국에서 살다가 이 보잘것없는 조선 땅에 와서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간 이 선교사와 세 아들의 시신도 우리는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송구할 뿐입니다. 전킨 선교사는 소천할 때 자신을 구암동에 물러났다고 합니다. 묻어달라고 했답니다. 구암동은 그가 활동했던 군산에 있습니다. 전킨 선교사는 평생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지만 세 아들도 잃었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아내는 또 남편까지 잃었습니다. 그래도 이 거칠고 낙후되고 불편하게 조선의 전도를 미국에서 편안한 안락한 사람보다 더 행복하게 여겼습니다. 참으로 전도에 미련한 삶을 사셨습니다. 제가 그 로마서 1장 14절을 지금 화면에 노란색으로 적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아멘. 자, 우리는요 모두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누리고 사는 것은 물론 우리의 노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미련하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노력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성경이 그냥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킨 선교처럼 누군가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매직 콘서트를 했습니다. 홍보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간식이 무엇이 좋을까, 또 어떻게 환경을 꾸밀까 고민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참 많이 기도로 준비하였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와야 할 텐데 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였습니다. 또 매직 콘서트는 이렇게 성황리에 잘 마칠 건데 과연 이것이 전도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걱정도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지금도 이게 얼마나 열매를 잘 맺을까 확신이 서지는 않습니다. 또 애쓴 노력에 비해서 결과가 없을까 또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전도에 대한 전도의 미련,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전킨 선교사의 전도의 삶을 조금이라도 닮아가고자 애썼습니다. 우리 전도의 씨앗이, 오늘 뿌린 전도의 씨앗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을 합하여 협력해서 뿌린 전도의 씨앗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을 확신합니다.